우리는 살면서 때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도 권세가 있고 그들의 기도에는 응답이 따르며 그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더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 왜 내 삶에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 나도 더 깊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성경을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강력하게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명확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깊은 겸손을 유지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을 양치기로 여겼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개인적인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며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셋째, 그들은 시련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기름 부으심은 편안한 환경에서가 아니라 시련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력해집니다. 이제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의 7가지 구체적인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특징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성경 속 인물들의 실제 삶을 통해 검증된 영적 원리들입니다. 첫 번째로,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기름 부으심의 정의는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 위에 강력하게 임하여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왕이 되기 전 양을 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은 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힘은 무기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나온 확신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런 담대한 고백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깊은 교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65세 김순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 집사님의 기도에 응답이 오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와 기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그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형식적인 종교 활동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의 영적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풍성히 거할 때 하나님의 영도 그를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에스라를 보십시오. 에스라 7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의 삶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먼저 연구하고 그 다음에 준행하며 마지막에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왕이 그의 모든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있으므로 왕이 그의 모든 요구를 허락하였더라.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말씀에 대한 에스라의 태도에서 왔습니다. 그는 말씀을 연구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순종했습니다. 준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52세 직장인 박영수 형제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박 형제는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을 때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승진을 위해서는 거짓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밤새 기도하며 말씀을 찾았습니다. 잠언 12장 22절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쁨이 되느니라. 박 형제는 승진을 포기하고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6개월 후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적 양식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도 함께 역사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와 성결한 삶을 추구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은 죄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그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시편 51편 11절에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가 하나님의 영과 자신 사이를 막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편 51편 10절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만드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의 이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사야 6장 7절입니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회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고 그는 강력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었습니다. 58세 권찬영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권 집사님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금식 기도를 하던 중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숨겨진 죄들이 드러났습니다. 교만, 시기,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하나씩 보였습니다. 권 집사님은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생겼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으며 주변 사람들이 그의 변화를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성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 없이는 주를 볼 수 없고 주를 보지 못하면 기름 부으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회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은 끊임없는 기도와 금식을 통해 영적 갈망을 키웁니다. 기름 부으심은 영적 세계의 일이므로 영적인 방법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기도와 금식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감을 깊게 만듭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바벨론에서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음의 위협도 그의 기도 생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 9장에서 그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하나님의 깊은 비밀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다니엘 9장 23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라.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것입니다. 안나 선지자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37절은 그녀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과부가 되고 84세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84세의 나이에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아기 예수님을 보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43세 간호사 이미경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는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면서도 매일 새벽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피곤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응급실에 의식불명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의료진이 포기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이 자매는 조용히 그 환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환자가 의식을 되찾았고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은 기적이라고 했지만 이 자매는 기도의 응답임을 알았습니다. 평소의 기도 생활이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영적 문제들은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여러분도 더 깊은 기름 부으심을 원한다면 기도와 금식의 영적 훈련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번째로,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기름 부으심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은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은 섬김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내가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더욱 사랑을 받지 못하겠느냐. 바울의 기름 부으심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적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67세 최영희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최 권사님은 교회에서 청소 봉사를 30년간 해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시간에 조용히 교회를 청소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봉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최 권사님이 기도하자 놀라운 응답이 왔습니다. 평소 숨겨진 섬김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녀의 기도에 특별한 권세가 임한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또한 48세 사업가 정동훈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정 형제는 사업이 어려워진 중에도 매달 수입의 10분의 1을 꼬박꼬박 헌금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자신의 부족함을 나누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무모하다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2년 후 그의 사업이 크게 일어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섬김의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진정한 위대함은 섬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섬김을 통해 더 큰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로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은 시련과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감사합니다. 기름 부으심은 편안한 환경에서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정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며 더 깊은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갔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결과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자신을 해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더 큰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54세 중소기업 사장 김대성 형제의 간증입니다. 김 형제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20년 동안 잃고 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산에 올라가 울며 기도했습니다. 6개월간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던 중 뜻밖의 큰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고난 중의 믿음이 더 큰 기름 부으심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또한 61세 김영순 집사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 집사님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3기라고 했고 가족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님은 놀랍도록 평안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1년 후 완치 판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녀를 통해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고난이 전도의 기름 부으심으로 변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7번째로,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기름 부으심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분별하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순종의 태도가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은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무엘의 말에는 권세가 있었고 그의 예언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인 것을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계시에 거역하지 않고 순종한 결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를 모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즉시 인간적인 상해 없이 순종한 것입니다. 39세 선교사 박현진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박 형제는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기도 중에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강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반대했고 주변에서는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순종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3년간 고생했지만 그곳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5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순종을 통해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또한 45세 주부 서미란 자매의 간증도 있습니다. 서 자매는 기도 중에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직접 갈 수는 없었지만 탈북민들을 위해 봉사하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매주 탈북민 정착센터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생활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5년간 그녀를 통해 30명의 탈북민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중 몇 명은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더 깊은 기름 부으심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7가지 특징들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면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는 삶을 통해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기도와 금식을 통해 영적 감각이 예민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시련 중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성품이 단련되고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다음으로 관계의 변화입니다. 섬김의 마음을 갖게 되면서 가족, 이웃,
동료들과의 관계가 개선됩니다. 이전에는 받기만 원했다면 이제는 주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민감하게 느끼고 도와주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으로 품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우리의 일상이 거룩한 사역의 현장이 됩니다. 직장에서의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고 가정에서의 역할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에 응답이 오고 말씀이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특징들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원칙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둘째, 순서의 원칙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한 후 기도하십시오. 셋째, 태도의 원칙입니다.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넷째, 기록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을 기록하여 잊지 마십시오. 다섯째, 실천의 원칙입니다.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특징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추구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고 진정한 회개와 성결을 추구하십시오. 끊임없는 기도와 금식으로 영적 갈망을 키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시련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추구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영을 더욱 강력하게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 시대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